자, 히브리서 49번째 강해인데 오늘은 믿음의 영웅 시리즈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실명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면 선지자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하면은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누굴 것 같아요? 마시인데 마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수태고지, 유명한 그 하나님을 잉태한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똑같은 가브리엘이에요, 전해주러 왔을 때 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다니엘서를 금요일날 한 20여회에 걸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오늘 한 40분 정도 시간에 응축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뜻을 정해버린 사람입니다. 청년 때부터, 다니엘서는 청년 때부터 나오니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자기 인생의 뜻을 정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 오늘 1장,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이제 막 12장까지 쫙 공부합니다. 오늘 그냥 짧은 시간에. 다니엘서 펴놓으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 8절. 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찾으세요. 다니엘서를 찾아놓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좀 우리가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이 언약의 나라가 반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 북은 6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남쪽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은 멸망해 버렸고 남쪽만 남았단 말이에요. 남쪽만 남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고대 강대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그 크로스웨이 2 배울 때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1차 침략은 605년 BC. 연도를 대충 알아두는 게 좋아요. 605년 BC고 2차 침략은 598년.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587년.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이 나라가. 자, 이 본문은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1차 침략 때 605년 BC입니다. 605년 BC.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 BC에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 아수르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이 애굽 아수르 연합군을 이기고 애굽으로 남하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침략을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거룩한 기구들 중 일부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다니엘서 피라 그랬죠. 저도 펴야 되겠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것들 막 이런 마이크 강대상 이제 쉽게 하면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전부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렸어요. 신전에다 갖다가 뒀다. 그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 자손들 중에서 왕족 귀족 자손들 중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글과 법과 문화를 공부시켜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인재들로 쓰려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유다 땅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은 놈들, 공부 잘하는 놈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다 데려가 버리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재가 있어야지 일어나지. 인재가. 예? 인재가 있어야지 일어나죠.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바벨론식 종교, 문화, 글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 끌고 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제일 출신 성분이 좋고 외모가 출중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의 인재들이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들 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단 4사람만이, 4청년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4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 보면 다니엘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 유대 이름은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왜 많은 아이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 이 4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고 그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그런 믿음의 가문의 아이들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이 아십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자, 이름에 엘자나 야자, 우리말로 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집은 경건한 집안임에 틀림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서 이름 지을 때 하자, 예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름 다 줘가지고 어떤 집의 이름이 예은이면 엄마 아버지가 틀림없이 어디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엘자나 야자나 야자가 들어가면은 이 엄마 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워진 아이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요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호세아, 이 야훼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훼. 호세아, 엘리야, 이런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자,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그 야죠,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미사엘, 이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말입니다. 아사랴, 이게 랴가 야예요. 야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이 가정과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네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분이나 신체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은 그것을 중심으로 뽑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아이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존중히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도요, 얘네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자, 엄마 아버지 떨어져 가지고 저 멀리 타국 저 이영만리 끌려가는 거예요. 20살도 안 된 애들이 끌려갑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끌려가면서 말이죠, 슬프고 하거나 뭐 그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바벨론 땅에 가더라도 절대로 바벨론 종교 문화나 관습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결심을 하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아멘.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바벨론으로 갔는데요, 바벨론으로 간 첫날부터 그들의 결심을 시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에요? 왕의 명령이 내려왔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음식이에요. 구약시대엔 그런 게 있었죠. 율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벨론의 음식 중에 고기 음식들 중에는 율법에 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들도 많았어요. 바벨론 왕은 자기들의 신전에 올린 고기를 먹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를 강요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단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것들과 신전에 올라간 것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환관장은 왕의 명령이므로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쟤네들은 고기 먹고 하여튼 왕이 준 거 다 잘 먹고 우리는 야채만 먹을 테니까 열흘 후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누가 더 기름기가 잘잘 흐르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누가 기름기가 잘잘 흘러야 될까요, 여러분? 푸성기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기가 잘 안 흐릅니다, 여러분. 고기는 먹어야 기름기가 흘러요. 당연히 고기 먹고 잘 먹은 애들이, 진수성찬, 사내짐이 먹은 애들이 열흘 후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흘만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굴이 초췌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께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집니다. 고기를 먹고 잘 먹은 애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푸성기만 먹은 그 아이들이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아름답고 윤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요새 우리 집도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뭘 사오는데 얼굴에다가 하얀색만 줄 알았더니 까만색도 있더라고요. 까만색. 어느 날 까만색을 딱 썼는데 무슨 날 특공대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까만색을 딱 써가지고 그걸 쓰고 딱 뛰면 얼굴이 그날 저녁에는 어떡합니까? 반질반질해져요. 반질반질해져. 그런데 여러분, 잠깐은 반질반질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얼굴에 발라주셔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빼먹고 조금 더 일한다고 더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던 일 멈추고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삶이 훨씬 윤택해집니다. 인간의 잔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물결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누구를 위해 살다가 누구를 위해 죽겠다. 여러분 그게 정해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미루지 말고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살겠다. 오늘 뜻을 정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럴 때가 힘들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엄청난 위기가 닥쳐와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위기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위기가 닥쳐오는데 보통 위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꿔버렸어요. 2장 얘기예요. 2장 열어보세요. 2장. 악몽을 꿨습니다. 왕이 그 악몽 때문에 번민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꿈을 꿨다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말 성경에는 꿈들을 꿨다 그랬으니까 이 같은 악몽을 여러 번 꿨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꿈을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여러 번 꾸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꿈 해석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 바벨론의 지식인, 술객, 박수, 하여튼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해라. 그리고 꿈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니들이 가문이설로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옆에서 같이 잔 부인도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꿈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해 줄 텐데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 만일 꿈을 못 맞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만 내리면 죽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 삶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데 삶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는.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 꿈을 알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왕을 찾아가고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가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꿈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태도에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꾼 꿈을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알아가지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걸 해석한다고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만약에 모르면은 저 사람들은 그냥 목 잘라 죽으면 이 사람 능지처참해서 죽습니다. 예? 가만두겠어요? 왕을 능멸했는데.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꿈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확신.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붙잡으세요. 다니엘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게. 자, 다니엘은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왕이 꾼 은밀한 꿈도 알려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가 보여서, 무슨 가능성이 보여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그러나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살이 돼서 아기가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죠.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체면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큰소리 쳐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큰소리 쳐놨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독대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친한 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참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꿈을 알 수 있는. 그런데 친구들에게 와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함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인데 같이 좀 기도해줘.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이 밤에 자기 기도할 때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들이 돼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4시도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율동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에 뭐로 나타났어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누가 갖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영상으로 찍어다가 다니엘한테 쫙 밤에 나타나 보이셨어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꿈을 그대로 다 찍어다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을 원하세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단가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가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오늘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환상으로 꿈을 다 보여주신 것을 그 환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2장이 결말을 맺고 있어요. 우리 뭘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로 끝나요?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요. 감사의 찬양으로. 공식이에요, 신앙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반드시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가서 울었더니 웃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믿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절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신뢰한다 그래요. 신뢰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되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조금도 가감없이 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와요. 4장과 5장. 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간증. 4장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간증까지 했다니까요. 4장 전체가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 꿨어요. 하여튼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큰 나무가 하늘까지다. 하늘까지. 그런데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다운지 잎이 무성. 거기에 그냥 탐스럽게 먹을 만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어. 새들이 그냥 잔뜩 날아와서 앉아. 밑에는 보니까 동물들과 식물,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이 와가지고 그늘에서 팍 쉬고 있어. 우와,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나쁜 꿈인 것 같아요? 예? 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꿈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느닷없이 하늘에서 한 분이 슉 내려오더니 그냥 낫을 갖고 와가지고, 칼을 갖고 와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파리 다 잘라버리고 가지 잘라버리고 새를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더니 나무를 팍 잘라버렸는데 완전히 다 뿌리채 뽑아버린 게 아니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망가뜨렸더라. 이게 꿈이에요. 꿈. 이 꿈을 꾸고 이 사람이 또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많은 걸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요새도 꿈꾼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으로 다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어젯밤 꿈 꿨더니 이러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7시 7분 7초가 지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탁 나왔더니 7번 버스가 또 앞에 탁 기다리고 77번 버스가 그 77번 버스를 탁 타고 쫙 하던 경마장이네. 종점이 경마장에서 딱 내렸더니 7번 말이 딱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7번 말. 그 7번에다 다 걸었더니 그 말이 7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7등. 그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번면을 했어요. 요새는 꿈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7번 봤다고 또 7자 가지고 또 어젯밤에 돼지 꿈 꿨다고 또 오늘 복권 사고 그런 기독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미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는 한통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이게 지금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교만했으므로 하나님 이 나라를 치고 당신을 쫓아내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그루터기를 남겨놨으니까 7년 후에 왕이 회개하면 다시 왕위에 앉혀준다는 꿈입니다. 이 꿈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대적에게 임했으면 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니엘이 해줍니다. 이게 4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왕 앞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당신이 꿈꾸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대적에게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미쳤나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영모를 구한다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꿈을 통해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명을 받아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썼다면 상당히 두렵고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니엘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데 최고의 실력자 앞에 가서 그 사람이 7년 동안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대담한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에도 보면은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와요. 벨사살. 3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반란으로 죽은 왕인데 이 자가 얼마나 사악한 자냐면 5장에 보면은 자기 후궁과 후처와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술잔치를. 예? 우리나라도 이 술잔치 딱 벌리고 맨날 흥청망청 노는 사람 연산군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연산군이 막 뭐라 그래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런 기생들 불러다 놀았는데 그 기생들을 흥청이라 했어요. 흥청.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놀이를 흥청망청 논다는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흥청망청 놀았다. 1000명을 불러다가 놓고 술잔치를 벌였는데 이 사악한 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자기 선왕이 그 뺏어왔잖아요. 아까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왔던 거룩한 그릇들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 벽에 술잔치라고 한데요, 손 하나가 펑 나타. 그러더니 손가락은 뭐라고 샥 쓰는데 이 왕이 그 손가락을 딱 봤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보고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바벨론 제국,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제국의 최고의 실력자지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보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독실한 기독교인 중세 화가가 그린 벨사살의 향연.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 저기 술잔치 벌이고 있는데 저쪽 손이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글씨를 쓰는데 이 렘브란트가 환한 불빛이 임한 것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의 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놀던 놈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어붙어버린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을 크게 보고 싶으신 분은 잘 보이나요? 요게 벨사사래요. 이 친구가 벨사사.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크게 썼는데 이 글이 뜻인지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글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해석하면은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못 오겠으므로 왕의 나라가 망하고 왕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 잔치 끝나고 5장 읽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자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기가 왕이고 황제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악이 도에 달하면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갔어요. 이 교만한 자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해가지고 죽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뭔지도 몰라요. 누가 끌려왔어요 지금?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 지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술이 흥건히 취했습니다. 뭐 내가 죽고 나라가 망한다고 능지처참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이 왕에게 증거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21세기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라 그랬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오늘날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들이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진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우습게 하더라도 무슨 얘기하냐고 우리에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내일부터 다니엘처럼 담대히 나가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가 돼서 그 바쁜 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빼먹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니엘이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은요 인격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도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는 6장과 9장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총리가 되어서도 한 번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그쪽에 창을 냈어요. 집에. 그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 창문을 절대로 닫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엘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의 창을 닫지 말라고. 기도의 창을 닫으면 여러분 인생이 닫히는 거예요. 끝이 끝. 아무 소망이 없어요. 기도의 창을 열고 날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기도하세요. 다니엘 너무 잘 올라가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총리가 됐어요. 이방인인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최고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올라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하잖아요.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하면은 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 참 다니엘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만큼의 부정도 없어요. 이 사람 깨끗한 사람. 그 바벨론에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뒤졌는데도 먼지 하나가 없어요. 죽일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 이 사람이. 그래서 요거 죽일 방법이 있다. 왕한테 가가지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30일 동안 기간을 정하시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가서도 기도하는 자는 죽여버립시다.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래야 왕이 무서워가지고 왕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왕이 거기 법령에다 도장을 찍어버렸어. 도장을 찍으면 왕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법령이 됐습니다. 법령이. 총리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다 거기 있었겠죠. 회의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거기 있었겠죠. 다 알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30일에 30일만 지나면 해도 됩니다. 기간을 30일로 정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알았어요. 다니엘은 매일 기도한다는 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그게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요번에 힘들어. 요번 하루만 빠져. 아, 요번에만 하루 빠져. 아, 그거 막 2, 3일 안 간다고. 이번에 안 간다고. 뭐 이번에 기도 쉰다고. 뭔 일 생기겠냐?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한 번 안 가면 한 번 안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안 가게 되고 3번 안 가게 되고 계속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게 감사했다는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눈 뜨면 죽습니다. 기도하고 눈 뜨면 죽어요. 왜? 그것만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눈 뜨면 죽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기도처소에 가서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귀는요,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목사를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일 바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 못하면 인간은 쓰러집니다. 기도 안 하면요 다 쓰러져요. 안 쓰러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제일 데리고 놀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일 데리고 놀기 쉬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쓰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세요? 마귀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죽이려고 겁을 주면 기도 안 하겠지. 근데 웬만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죽는지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아무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사자굴에 집어 던졌더니 여러분 사자들이 물었어요? 못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다니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 그거 체험했겠어요? 예?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가 우왕하고 달려오다가 다니엘이 딱 주여 그러니까 그 앞에 꼬꾸라지는 꼴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놀라운 체험을 다니엘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의 창을 닫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창은 열려 있습니까? 열어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또 보면은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통치 기간이 70년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다 됐어요. 70년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그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9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잘 보세요. 여기 곧 내가 기도를 언제요? 시작할 즈음에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이미 내렸어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를 드렸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와서 하는 말씀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명령이 내렸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기뻐했으면 그가 기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이미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빨리 응답해 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장에 보면은요, 또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 세상에 퍼지는 환상을 보면서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세일의 기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봄마다 세일의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을 해주세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다음 중에 뭘부터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참 부럽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바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가 기도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3주 금식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그 첫날에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무진장 부럽다. 나는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렇게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빨리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시간을 조금 늦추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당장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주십니다.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물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신 적 있지만 내가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바로 가브리엘이 찾아왔고 장모야. 왜? 저는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응답받으려면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기도 제목 좋고 뭐 이게 언제 응답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 사람한테 기도 응답 다 됐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아멘한 사람은 응답 받을지어다.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다 기도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니엘 때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제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여세요. 내일부터 새벽부터 오세요.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뜻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네 번째,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보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종교와 문화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젊은 아이들처럼 그 시대의 문화에 물들지